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그림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 그림입니다. 잘생기셨죠? 근데 저 그림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저 그림은 1941년 워너 셀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누구일까요? 이것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처음 보았던 그림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두 번째 그림이 아주 생소하거나 아니면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마도 흑인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흑인인 예수님 그림만 모아놓은 사이트가 따로 있기도 하고,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결코 잘생기지 않고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거라는 믿음으로 못생긴 예수님의 그림만 모아놓은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생긴 모습으로 그렸든지 못생긴 모습으로 그렸든지 예수님의 형상을 그린 것 자체가 오늘 본문인 십계명 제2계명이 금하고 있는 형상을 만든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사실 이 문제는 이미 8세기부터 교회를 분열시켰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당시에는 아주 잦은 외세의 공격과 침략, 그리고 지속되는 가난으로 인해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던 동쪽에 있던 교회의 사람들은 그림이나 형상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접했고, 비교적 안정된 생활권에서 교육 수준이 높았던 서방에 있던 교회의 기독교인들은 형상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금했습니다. 아마 요즘에는 집안에 예수님 사진을 걸어놓는 것이 우상숭배일까 아닐까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거나 그로 인해서 교회가 진통을 겪는 일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그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실제로 교회를 분열시켰던 중요한 신학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것도 그럴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예배당 안에 거치하는가, 거치하지 말아야 하는가. 물론 저희 교단은 공식적으로 예배당에 십자가를 걸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다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신앙적 또 신학적 견해도 굉장히 분분합니다.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아니면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하는 형상이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형상인가 아니면 상징인가 하는 문제는 종교개혁가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목에 걸거나 차에 걸지도 않고 저희 집에도 십자가를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목에 거는 이유, 그리고 차에 걸어두는 이유가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위기의 상황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수단으로서 미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십자가를 사용하는 것에 무의미함을 아주 강조할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본인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므로 스스로 행동을 자제하고 또 삼가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래서 십자가를 목에 걸거나 손에 들고 다닌다면 저는 그 입장을 존중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내가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 어떤 마법적인 힘이 있어서 어떤 재앙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고 환난으로부터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이라는 미신적 요소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그 십자가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상입니까? 아니면 상징입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집에 걸어두면 됩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아니, 예수님의 그림은 괜찮지만 형상을 조각이나 혹은 조형물로 만드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그냥 나무로 만든 십자가는 괜찮지만 그 십자가 위에다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붙여 놓으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쓸데없는 논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분열될 정도로 절충안을 찾기가 힘든 문제들이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이해해서 말씀대로 살까 라며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싶은 사람들이 고민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불어 그런 논쟁들이 자칫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본질을 놓치고 결국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입장에 힘을 실어서 오히려 자신을 신으로 만드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음을 또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신들을 보았습니다. 개구리 신상도 보았고 송아지 신상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정착하게 될 가나안 땅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게 되면 바알 신상을 보게 될 것이고 아세라 목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당시에 어디를 가나 신들이 있었고 어디를 가나 신들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신의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도 애굽 멤피스의 푸타였을 것이라고 짐작되는데, 그 금송아지는 부와 건강과 안녕을 지켜준다고 믿던 신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하나의 신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자주 접하게 될 바알 신상은 농사를 도와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부자가 되게 만드는 신상이었고, 아세라는 자녀들의 생산을 도와주고 장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명의 여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신들이었지만 결국 이들은 모두 다 그 백성의 생명을 지켜주고 부자가 되어서 주변 다른 나라들보다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신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땅에 있는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물에 있는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건 단순히 그런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이렇게 보아야 마땅할 겁니다. 그럼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애굽의 푸타신을 섬기던 이 사람들에게 구별해서 겨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알 신상을 섬기게 되면 그 백성들을 바알 신상에게 빼앗길까봐 그 백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걸까요? 아니, 그러면 이게 다른 신에게 가지 말고 나에게만 와라 라는 것인데, 그럼 정말 다른 신들이 있기는 한 겁니까? 그래서 다른 신들은 유치하게 송아지, 개구리, 아니면 아주 희한한 다양한 모양들 혹은 아주 괴물과 같은 모양으로 자기를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치한 신들과는 수준이 다른 분이라서 그런 식으로 표현되기를 거절하시고 다른 신들과 차별화 전략으로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내 앞에는 나만 있고 내 앞에는 너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여러 신들 중에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센 신이니까 너는 나를 믿고 다른 신들을 믿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는 참신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들 중에 내가 제일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신들은 없으니까
다른 신들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른 신들은 없어서 하나님만 참 신이라면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 다른 신을 사탄이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신이 있는 겁니다. 선을 상징하는 하나님과 악을 상징하는 사탄. 그런데 이 사탄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우상의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데, 결국은 그걸 통해 사탄을 섬기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사탄의 종교이고, 다른 모든 우상들은 다 귀신들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사탄이 만들어낸 종교이고 기독교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종교일까요? 저는 모든 일에 사탄의 장난이 있고 사탄의 유혹이 있다고 틀림없이 믿습니다. 아니, 심지어 사탄의 장난과 유혹은 교회 안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과 사탄, 그 선과 악의 대치 구조로 보는 것은 성경적인 우주관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한 신이 있어서 그 신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 우주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과 대치해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사탄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지옥은 사탄을 가두고 사탄을 벌하시기 위해 만드신 곳으로, 그 지옥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사탄은 용호상박과 같은 전쟁의 상대로서 서로 대결해서 누가 이길 것인가 하는 그러한 긴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상대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도 않습니다. 천국에서 쫓겨난 천사였다고 짐작되는 이 사탄은 자기를 신으로 간주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섬겨주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할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제 너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를 섬기면 내가 너를 부자 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며 했던 말은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했던 것은 사탄을 섬겨라, 그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섬겨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라. 그게 사탄이 했던 유혹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통해서 사탄이 하는 일도 사람들을 유혹하고 끌어들여서 사탄 자신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고도의 전략은 하나님조차도 사람들이 우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김도 우상을 섬김과 다를 바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또 다른 큰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망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이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은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신이 하나님과 사탄이라서 우상들은 모두 사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신은 인간을 만든 신과 인간이 만든 신, 두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상도 신이기는 한데 이 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신인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경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우상을 두려워할까요? 사람들이 정말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우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힘을 잃어버리는 것, 자신의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잃을까 두렵고, 소유를 잃을까 두렵고, 지위를 잃을까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그런 것들을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거의 모든 우상들은 물질과 풍요로움과 깊은 관계가 있든지, 아니면 생명과 장수와 또는 자손들, 이런 것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생명과 풍요로움은 힘을 의미하는 것들이기에 사람들은 그러한 자기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붙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진심으로 우상을 숭배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렇게 우상이란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함 때문에 만든 것이라서 결국 우상의 실체는 자기 자신, 즉 내가 곧 우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고 그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숭배하고 흥정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스카펙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가 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앞부분에 보면 조지라고 하는 30대 젊은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조지는 수입도 좋았고 직장도 아주 튼튼해서 안정된 삶을 살았고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 번은 몬트리올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아내와 함께 출장을 갔습니다. 그렇게 출장을 가서 그는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한 번은 몬트리올에 있는 아주 큰 성당을 구경 가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그는 형식적인 교인들의 위선을 경멸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싫어하며 기독교를 부인했던 전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지만 관광 명소라고 하기에 그냥 성당에 구경을 간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구경을 하고 나오다가 헝금함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쳐 나오려고 하는 순간 불현듯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다 헌금을 하지 않고 나오면 재앙이 임할 것 같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았던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내가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불안함이 갑자기 엄습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은 헌금을 하고 나오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동전이 별로 없어서 55센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55센트를 몽땅 다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성당문을 나오는데 갑자기 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너는 55센트를 헌금했기 때문에 55세에 죽을 것이다. 이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는 너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자 수표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몽땅 다 헌금함에 넣어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신을 인정함도 없었고 헌금할 마음도 전혀 없었지만 55세에 죽을 것이라는 강력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시 지갑을 열어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재앙이 두려웠고 내가 잃어버릴 생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던 거죠. 제가 만일
여러분 오늘 헌금함에 5만 원 넣으신 분들은 70세까지 살 것이고 10만 원 넣으신 분들은 100세까지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농담인 줄 아니까 웃으시고 뭐 진담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분이 나쁘긴 하겠지만 어쩌면 괜히 그 말을 들어서 기분이 찜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손금을 보기도 하고 영과 통한다고 하면서 점을 쳐주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당신을 부자가 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나한테 기도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당신의 소유와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다른 어떤 것보다 내 기도 한번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기도 한번 받아라. 아니면 이거 하면 된다. 봉사하면 된다. 헌신하면 된다. 그래서 그 불안한 심리로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만들어지는 우상들도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스카펙은 그런 생각은 바로 악령이 주는 생각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는 그것이 설령 악령이 주는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있는 심리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상들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결국 두 신만 있는 셈인데 바로 하나님과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기에 결국 오늘 계명 앞에 서 있는 인간들의 중요한 문제는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도록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그렇게 만든 그런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지키고 나를 돕기 위해서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아끼고 십자가를 집에도 걸어두고 차에도 걸어두고 목에도 거는 이유가 내 가정과 내 소유와 내 생명과 내 신변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가 나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 제발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우상이 아니냐는 겁니다. 내 사업을 형통하게 하셔서 나를 남들보다 부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셔서 내 생명과 소유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게 나를 위해서 존재하셔야 하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하나님도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나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그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에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업고 한번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형통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그 목적이 되어 있다면 그게 우상이 아니고 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플 때 기도할 수 있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힘들 때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누가 주인인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립 서비스로 그렇게 말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신변에만 관심이 있는 고백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는지 모르겠고 또한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하신다면 나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모든 희생, 내 모든 양보, 또한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 그 고백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왜 섬겼는데, 아니 하나님 섬겨서 주일날 교회도 나가주고, 하나님 섬겨서 헌금도 가끔씩 해주고, 하나님 섬겨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나가주고, 그 하나님이 내 사업 하나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그렇게 나갔는데 내 사업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내 가족의 생명도 지켜주지 못하고, 내 건강도 지켜주지 못한다면 내가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될 때면 다른 하나님 찾겠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 내 건강과 내 가정과 내 소유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가겠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었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이제부터는 네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네 주인이 되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내가 주인이 된 내 인생의 아주 큰 도움자로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원래 종교라는 것이 인간이 불안 심리의 도피처로,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적이 되고 종교를 가지는 것은 너무 외롭거나 아니면 너무 불안한 나머지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 불안 심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는 것은 나약한 인간들이 하는 일이고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들의 이기심이나 욕심, 그러면서도 한계로부터 느끼는 그 불안감은 이런 주장이 맞다는 것을 너무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리들은 사실은 바로 이런 불안한 심리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욕심, 아니 힘과 소유에 대한 그 열망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 맞는 말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신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나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그 자태가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불안함 가운데서 자기의 것을 지키고, 자기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도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너무 불안해서 누군가와 흥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다른 종교들에 관해서 그렇게 잘 아는 바가 없어서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사회학자가 기독교도 그런 종교적 기관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면 저는 아니다라고 말할 텐데, 우리가 아니라고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다르다는 말을 못한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보이는 모양새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똑같은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를 다른 종교와 다르게 만드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이 고백을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신이 참 신이라서 누가 우리를 더 큰 부자로 만들어 주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신이 참 신이라서 어느 종교가 더 부흥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참 신이라서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참신인가 아닌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며 어떠한 형상도 하나님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 외에 참신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상들은 언제나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다. 아니, 인간은 이렇게 말해야 맞겠죠. 아니,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지 대가를 지불함으로 자기를 지키려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다 내가 정성을 보이고 내가 어느 정도의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 우상이, 아니 어쩌면 나 스스로가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자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신 스스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감으로 철저한 희생과 버림으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며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심지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또한 하나님도 형상으로 만들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기복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흥정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까? 바라기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어 하나님 밖에는 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